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434쪽입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오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이 날을 주의 날로 거룩히 지키며 또 이곳에서 주님을 사모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삶이 예배였고 예배가 삶이었던 다윗의 예배를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기름 부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다윗이 첫 번째 등장하는 장면으로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었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세워질 때의 말씀을 보면 그 사울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고 분명히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러니까 어떤 악이 있어도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자기를 위해서라도 절대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상하죠?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그런 사울이 버림을 받았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와 오늘 본문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이유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사울이 왜 버림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무엘상 12장 24절부터 25절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래서 버림을 받았겠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 섬기는 것이 선택받은 백성들의 본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멸망으로 끝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진짜 겸손했거든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가 해가면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니까 타락했어요. 그 마음에 교만이 생겨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멸시했다는 거죠. 그 모습이 예배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불순한 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핑계로 전리품을 취해서 자기가 이득을 취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청종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던 거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그런 사울왕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세우신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 뜻을 전했지만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은 15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택하신 백성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자기 백성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기 백성 보호하신다고요. 지키신다고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전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이지만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쓰임받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 2절에 보면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은 이렇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어떤 행위로 받는 거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자격돼서 조건돼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맞아요?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누구나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잘해서 구원받고 못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에요.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아무나 쓰임받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 지금 말씀에 청종하며 주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맡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아까 말씀처럼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는 예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죠. 맞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경외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다른 무엇보다 소중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의 기본이 되는, 섬김이 기본이 되는 예배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증거이자 내 믿음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예배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의 실패자 사울을 향해서, 그러니까 경외함도 없이 청종함도 없이 순종함도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어요. 예배 드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일을 쌓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정리할까요?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 예배의 실패가 사울의 가장 큰 죄악이자 결정적인 버림받음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그런 사울을 대신해서 왜 세워지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쓰임 받을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네, 그래야 우리도 택함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버림받은 인생 되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우리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러분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작아졌어요? 한 번만 더 잘 생각해보세요.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데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세요? 바라세요? 그냥 나는 그냥 구원받는 걸로 만족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굳이 하나님이 나 그렇게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데,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실까 해서, 힘들까봐 그건 부담스러워 라고 하는 분 계실까 해서. 왜냐하면 그러면 오늘 말씀이 아무 의미도 없게 되고 그 말씀 들리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은혜가 안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정말 내가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고 싶은 거 맞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아멘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작아지면 안 되는 건, 사실 이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고요. 그 크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주의 일에 쓰신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영광되고 이것보다 복된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쓰임 받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 크게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의미 없는 말씀 되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되어 여러분의 삶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이신 줄로 알고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왜 다윗을 택하셨는가, 왜 세우셨는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연히 어쩌다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울 안 되겠다, 다른 왕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가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새의 집에 가게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새의 아들들을 하나씩 보는데 아니다 해서 쭉 지나가다가, 다른 아들 없냐고, 양치던 아들 있다고 데리고 와보라고 데리고 왔더니 걔야, 야, 쟤한테 기름 부어라. 하나님이 이러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걸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는 어쩌다가 운 좋게 쓰임 받는 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먼저 되셔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자, 오늘 16장 1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대요. 여러분, 여기서 보았다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7편을 나눌 때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했을 때 그 바라봄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쳐다보고 어쩌다가 흘깃하고 쳐다보는 게 아니라 초점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대상을 계속해서 주목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미 그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기에 그를 왕으로 선택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이미 선택해 놓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대인역은 그것을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사람을 벌써 정해 놓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보내실 때 가서 정하라고 보내신 게 아니라 정해 놓고 기름 부으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주목하셔서 보셔서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보셨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뭘 보셨다고요? 중심이요, 중심. 이 중심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뭘까요? 영어로는 heart. 발음 괜찮았습니까? heart. 마음이죠, 마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셨다는 건데, 그런데 이걸 원어로 보면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렇게 의지를 갖게 하고, 결단을 갖게 하는 그 마음의 근원.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왜 그런 결단을 하게 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말하게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해되세요? 좀 어려웠나요? 그러니까 마음인데 그 마음이 그냥 나는 그냥 좋아, 내가 해볼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깊이 생각했을 때 내 내면의 그 깊은 데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그거요. 그 마음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볼 때 겉모습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주일을 지켜 예배하러 왔으니 믿음 좋으시네. 오늘도 아침부터 성림 예배 들어가면서 식사 봉사해 가면서 여러 가지 주일 열심히 하시면 참 열심히 하시네. 믿음 좋으시네. 우리는 그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밖에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중심을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된다고. 처음에는 내 열심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면 내 마음의 중심이 다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신다. 다 보신다. 그리고 그것을 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그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왕 세우러 왔다라고 처음부터 목적을 밝히지 않았고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왔다. 우리 예배드리자 해가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특히 그 중에 콕 집어 이새에게는 그 아들들을 다 정결하게 준비시켜서 예배하러 와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새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있겠다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 이 총구석 베들레헴까지 그 나라의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것도 아니고 무명한 우리 가정을 택해서 특별히 정결하게 준비하고 오라고 하니 야 오늘 뭐가 있겠다. 야 오늘 뭐가 되겠다. 우리 잘 준비하고 가자. 잘 준비해서 예배드리러 가자 해가면서 그 자리에 왔겠죠. 자, 그렇게 준비되어 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 아들이 누구인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근데 뭐 오래 볼 것도 없어요. 첫째 엘리압을 보니까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왕이 될 상이에요. 왕. 그냥 딱 봐도 왕이야. 딱 이 사람 아니면 왕이 될 사람이 없어. 첫째부터 딱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누가 왕이 되겠어? 왕이네 왕. 누가 봐도 하나님 잘 선택하셨네 하고 왕이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용모가 뭡니까? 용모. 얼굴, 외모죠, 외모. 그러니까 잘생겼다고요. 키가 크다고요.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놀랍습니다. 자, 우리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잘 주의해서 그 뒤에 말씀에 집중해서 한번 7절 읽어주세요. 시작. 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그건 알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이상하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엘리압이 뭐 했는데요?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버림을 받아야 됩니까? 엘리압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상하죠? 이 말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아니, 잘생겼는데 키가 큰데 왕이 될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이미 버렸대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래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이 이야기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잘생기면 얼굴값 한다. 그러니까 엘리압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치, 나지? 이거죠, 이거.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뭐 집에서 뭘 이렇게 조금 잘하고 그러면 칭찬해줘. 잘한다, 잘했다 그랬더니 애들이 그런 말 쓰더라고요. 이게 나야. 뭐 이런 말 가끔 써요. 이게 나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이 그 잘생겼기 때문에 키가 크고 누가 봐도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웠다면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을 보셨던 거예요. 그러니 사울과 다를 바가 없기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미 그 마음에 나는 잘났어. 나는 왕이 될 만해.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난 쓰임 받을 만해. 라는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생긴 게 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잘생기면 죄 짓기가 쉽습니다. 되게 중요해요. 잘생겼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잘생기면 죄질 기회가 훨씬 많아요. 잘생기니까 여자가 꼬이고 잘생기니까 여기저기서 꼬리치고 유혹받는 자리에 훨씬 많이 쓰게 된다니까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잘났다고 교만한 것은 아니지만 잘나면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거 아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뭐 잘나봤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뭐 유혹을 당해봤어야 알지. 그러면 그것도 감사할 이유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돈이 많으면 돈을 자랑하게 돼요. 내가 학벌이 좋으면 학벌 자랑하게 돼요. 내 자식이 잘 되고 잘났으면 자식 자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겸손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자랑, 자식 자랑 이거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팔불출이라고 그랬죠. 팔불출. 팔불출이 뭡니까? 팔불출. 8가지 꼴불견. 8가지 자랑하는 사람은 꼴불견이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재산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 이 8가지를 자랑하는 게 꼴불견이랬는데 여러분 이거 있는 사람은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게 없는 것, 내가 대단히 잘나지 않은 것도 감사할 이유예요. 근데 뭐 이만하면 됐지.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렇죠?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내게 있는데 그거면 됐지.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 많아서 그것 자랑하지 않고 나의 약할 때 강함 대신 주님 자랑하며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첫째 엘리압은 그래서 불합격이에요. 자, 둘째 아비나답도 불합격, 셋째 삼마도 불합격, 넷째부터는 이름도 안 나와요.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해서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 다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상하죠. 하나님 분명히 거기에서 왕을 보았다, 내가 이미 왕을 선택해 놓았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사무엘이 아들이 이게 다냐고 이새에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말하죠. 막내가 남았는데 그 아이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무엘이 목적을 밝히지 않았어요. 왕을 세우러 왔다, 어떤 큰 일을 위해 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아들들을 지나가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아주 중요한 일이 지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큰 일이.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에게 그 아이는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지금 당신이 찾으시는 사람 아닙니다. 걔는 아니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걔는 될 수 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일 뿐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 거죠. 그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더 무시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우리 시편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부모가 다윗을 버렸다고 했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버리죠? 아무리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해도 그 자식을 모른 척 외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식을 대통령이 와서 죽이려고 잡아가면 여러분 뒷짐지고 외면하실 분 계세요? 내 목숨이 귀하지. 괜히 껴들었다. 큰일 난다. 가만히 있자. 그럴 분 계세요? 왜 다 그러실 것처럼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아니잖아요. 내 자식을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가 와서 데리고 간다 그래도 아니라고 내 목숨 걸고 막는 게 부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다윗을 버렸다는 것도 그렇고 진짜 이상한 거예요. 세상에 진짜 아빠가 맞을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의 시를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다윗이 그 아버지 이새와 그 정실, 그 본부인 사이에서 난 아들이 아닐 수 있다. 아니다. 첩의 자식이든지 또는 어떤 다른 불륜의 관계와 같은 것들, 바르지 못한 관계 속에서 낳은 자식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하고 차별받고 구박받으면서 막내인데, 그럼 막내가 제일 아깝고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막내를 들로 내보내는 거예요. 혼자 가서 그 양을 치라고 목동이 가장 천한 직업이던 시대에 그 아들을 들로 내몰았던 거예요. 그러니 그럴 수 있고,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오늘 본문만 봐도 이 중요한 자리에 지금 그 아들을 데리고 오지도 않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해도 걔는 들에서 양이나 치는 목동입니다 라고 무시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지, 가정에서 그 다윗이 어떠한 대우를 받고 살았을지는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래도 그를 데려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잔치, 이 제사에 함께 할 수 없다고 반드시 데려오라고 했고, 이새는 마지못해 데려오는데요. 그럼 이 말씀을 보세요. 아니, 데려오라고 그러면, 지금 이 중요한 일을 위해 데려오라고 그러면, 아니, 아빠가 가가지고 좀 씻겨갖고라도 오겠어요. 근데 사람을 보내서, 야, 다윗 좀 오라고 그래라. 그 양치던 그 꼬질꼬질한 모습으로, 그 땀 흘리며 일하던 그 모습으로 오게 만들어요. 지금 이 중요한 자리에 오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를 알았으면 귀뜸이라도 하고 씻겨서라도 올 텐데 들에서 양치던 모습으로 오게 만들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니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경외함이 있음을, 그 삶을 주목했을 때 들판에서 외로이 지내면서 외롭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 그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던 예배자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고, 들판에서도 예배하며 예배하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중심을 보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어요. 그 들판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함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과 달리 예배에 성공한 다윗을 하나님은 크게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나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정말 믿으신다면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아무도 아는 이 없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다시 한번
결정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어디서나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세우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도 그 중심을 바라보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뭘 봤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엘리압에게 하는 사무엘의 말을 보면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형은 잘생겼고 키가 크다면, 근데 그거 보지 말라고 하면 나는 볼게요. 이게 썩 기분 좋을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못생겼고 키도 조그맣고 마음만 좋아, 마음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다윗 그렇게 못나지 않았다니까요. 오늘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 어땠다고요? 아름다웠대요. 아름다웠대요. 다윗 얼굴 아름답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아름다움은 잘생겼어, 예뻐라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지난주에 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자꾸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지난주에 다윗의 예배 첫 번째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포괄해서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자꾸 되새기는 건데요. 지난주에 내가 지혜 집에 살면서 지혜 장막에서 그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했을 때 아름다움의 뜻을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알려드렸었어요. 그 아름다움이라는 건 마음에 든다, 만족스럽다, 좋다라는 느낌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훌륭하고 뛰어나다라는 뜻이 아름답다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마음에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하는 걸 볼 때 만족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무시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볼 때 다윗은 뛰어난 사람이었고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보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 그 아름다움의 증거 12절을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빛이 붉다라고 했습니다. 빛이 붉대요. 여러분, 빛이 붉은 게 뭡니까? 빛이 붉다. 빛이 붉다가 뭐예요? 그 빛이 뭘 말하는 거예요? 얼굴빛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붉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은 곧 다윗의 성실함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사람의 얼굴이 붉어집니까? 언제 붉습니까? 열심히 할 때.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첫 번째는 피곤할 때 사람의 얼굴이 붉어져요. 제가 가끔 이렇게 주일에 설교할 때 보면 제가 흥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얼굴이 막 이렇게 뻘겋게 달아오르고 막 좀 뜨끈뜨끈하고 그럴 때 있는데, 사람이 피곤하고 잠을 잘 못 자면 이게 얼굴이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다 올라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지금 들에서 양을 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은 다 보셨지만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도 그 얼굴이 붉었다, 그 얼굴빛이 붉었다라는 말은 그가 들판에서 땡땡이 쳐가면서 낮잠이나 자다가 온 게 아니라 열심히 성실하게 임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지만 그 들판에서도 성실하게 일했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들판에서 얼굴이 탈 정도로 성실히 일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양들을 몰고 다니면서 좋은 풀을 먹이려면 숲으로 가면 안 되고 들로 가야 돼요. 넓은 들판에 가야 좋은 걸 먹일 수 있고 좋은 물 마실 수 있게 하면 다윗이 그늘 찾아 편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양들을 혼자 끌고 다녀가면서 양들을 몰고 다닐 때 열심히 땀을 흘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얼굴이 언제 잘 타요? 땀 나면 잘 타요. 물 묻으면 잘 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땀 흘려가며 열심히 수고하며 자기를 위해 그늘 찾아다니지 않고 양들을 위해 들판으로 좋은 풀밭으로 다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 그 양들을 그렇게 성실하게 친다면
내 나라를 맡길 수 있겠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얼굴이 붉었다는 것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지금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왜 또 오라고 그래? 바빠 죽겠는데. 왜 언제부터 나 불렀다고 왜 찾아? 그래가면서 투덜투덜 느기적 온 게 아니라 아버지가 부르시니 헐레벌떡 급히 최선을 다해 그 자리에 왔기에 그 얼굴이 붉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 빛이 붉었다라는 건 얼굴이 붉었다는 건데 그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얼굴에 그늘이 없고 어둠이 없고 밝게 빛나며 붉게 빛났다라는 것은 다윗의 성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지치고 한 주 동안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고 아프고 그러면 얼굴에 좀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지난 금양로 기도회 때도 제가 오해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요즘 너무 바쁘시고 멀리까지 매일 운전하고 다니시고 막 피곤한 중에도 말씀 받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 금양로 기도회에 와서 앉으셔갖고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안 졸겠다는 마음으로 한 말씀도 이렇게 크게 웃으시면 티나는데 장로님 누군지 한 말씀도 안 놓치겠다는 마음으로 막 인상을 써가면서 막 안 졸리라는 마음으로 막 그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는 오해해가지고 장로님 오늘 말씀이 어렵냐고 왜 이렇게 인상 쓰시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아름답게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또 제가 알아야 된다고 우리 권사님이 어제 이제 예시장 가면서 저한테 장로님이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말씀 안 졸려고 그 피곤한 중에도 말씀 받으려고 그러신 거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지금 공개 사과하는 거예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했어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은 인상 쓰고 찌푸리고 있으면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얼굴은 환히 빛나는 얼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실하심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볼까요? 눈이 빼어났대요. 여러분 눈이 빼어나다는 건 뭔 말입니까? 눈이 동그래가지고 잘생겨가지고 쌍꺼풀이 진해가지고 눈썹이 진해가지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눈이 빼어나다라는 말에서 이 빼어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페라는 단어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아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짝반짝 빛나다, 아름답게 빛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눈이 반짝반짝 총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역으로 보면 눈에는 총기가 넘쳐 흐르더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는 총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몸은 피곤하고 지치고 지금 힘들고 일하다 와서 바쁘고 피곤하지만 그래도 그 눈은 반짝반짝 총기가 있는 아름다움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죠. 옆에 계신 분의 창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을 갈망한다면 그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눈이 반짝반짝 총기 있게 내가 오늘 이 말씀 안 놓친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무조건 받는다. 내가 오늘 은혜 안 받으면 못 간다라는 마음으로 그 갈급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는 그 눈이 빛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의 눈을 보면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좀 이렇게 다 빛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늘 개슴츠레해가지고 그냥 퀭 해가지고 멍해가지고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러실 때 있어요? 안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눈이 내가 마음대로 뭐 내가 총기 입고 싶다고 총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가 왜 그래요? 왜? 가끔 예배 드릴 때 보면 어떤 분 막 눈이 넘어가 막 이렇게 왜 그래요? 왜? 예배 드리러 와서 눈이 왜 그러냐고요? 왜? 네? 막 그냥 왜 그러는 겁니까? 왜? 대답을 해보세요. 왜 그래요? 그렇죠.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광고도 있잖아요. 눈의 피로 육체 피로 아로나민 땡땡.
제가 어제 이 광고를 오늘 설명하려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이 광고가 되게 많아요. 버전이 많은데요. 한 교수님이 나와서 막 이렇게 칠판 해석하면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한 게 다 피로 때문이다. 피로 때문이다. 그 피로는 눈에서 오고 눈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 눈의 피로를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면서 이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이제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교수님, 그렇게 피곤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광고에서 이래요. 그 교수님이 행복 비타민을 드셔야죠. 행복 비타민. 아니다. 활성화 비타민을 드셔야죠. 정확히는 활성화 비타민을 드셔야죠. 그랬어요. 자,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이요. 믿음의 사람에게 활성화 비타민은 뭡니까? 다 아시네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에 와서 지치고 상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고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활성화 비타민을 먹으려면 그 말씀도 눈으로 받는 거예요. 맞아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눈을 무릅뜨고 내가 그 말씀을 총기 있게 받으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보에도 추천도서의 내용에도 넣어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성공하려면 그 갈급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바라봄이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 번 왔다 가고 아무 의미 없이 멍하고 있다가 돌아가면 그 예배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그 말씀에 순종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해도 힘들어도 여러분 그 피로랑 다른 거 아시죠? 예? 물론 말씀 들어야죠. 말씀 봐야죠. 근데 성경 봐도 눈이 피로해요. 아세요? 성경 봐도 눈이 피로해요. 근데 그 피로랑 다르다고요. 제가 이걸 또 정확하게 알지 않습니까? 왕년에 한때는 제가 그렇게 막 옛날에 그냥 게임을 그렇게 그냥 막 뚫어져라 막 하고 그럴 때도 눈이 피곤했어요. 네, 그렇게 밤새도.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늦게까지 막 텔레비 보고 막 하루 종일 핸드폰 보고 그러면 눈이 뻣뻣하고 막 침침하고 막 개슴치레하고 멍해지고 꼭 생선 썩은 그런 눈으로 퀭하니 와서 예배 때 그러고 앉아있다가 돌아가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총기 있는 눈이라는 건 내 내면에서부터 그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됨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이 아로나민 땡땡의 광고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직접 경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대입해 보면 예배에 성공한 날과 실패한 날을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받은 날과 먹은 날과 먹지 않은 날의 차이를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돼요. 은혜를 받은 날과 은혜를 받지 못한 날은 분명히 달라요. 그렇죠? 분명히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힘들어. 아우 짜증나. 아우 괴로워. 그러면 말씀을 못 받은 거고 은혜를 못 받은 거고 그건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은혜를 받으면 아무리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 총기 있는 눈으로 막 이렇게 양들을 지키니 곰과 사자도 맹수들도 피할 수 있는 그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그냥 상상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보셨다고요. 그 모든 걸 들판에서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보셨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아름다운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내 앞에 주어진 삶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거 옛날에 진짜 많이 했었는데 우리 오래간만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가 빵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한 주가 빡빡하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해요. 시작. 예배에 성공하면 한 주가 빵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한 주가 빡빡하다. 이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 교수님에게 새기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한 주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버림받고 인생이 쓰임받는 결과가 예배에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다 오늘 예배에 성공하셔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 다윗같이 쓰임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고 오늘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온 땅의 주인 찬양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그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시네.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후렴 한 번만 더 해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시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정리하세요. 그리고 가슴에 새기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래서 말씀 받으려고, 말씀 먹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여러분이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는 그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그 아름다움으로, 그 성실함으로 주 앞에 설 때 오늘 그 사모하는 자에게, 또 오늘도 그 결단하는 자에게 다윗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를 알고 나 그럴 자격 안 되는 사람인데, 나 그럴 조건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런데도 사울처럼 교만하다가 버림받지 마시고 다윗처럼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예배자들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도 조건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나를 쓰신다는 말씀 받게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받아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만족했던 다윗과 같이 삶의 예배자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어진 삶 잘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성실과 아름다움으로 복받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높이시는 인생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없는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라는 믿음으로 내 몸과 마음을 이 귀한 시간 이 귀한 예물에 담아드리며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 주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